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7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도 시즌 2에서 시작한 구약 성경 오늘의 번제가 참 많이 진척이 됐지요.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로 가지만 서울도 안 간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모로 가지만 서울도 안 간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면 모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된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로 간다 할 때 이 모로 간다라는 뜻은 비껴서 간다, 대각선으로 간다. 그래서 비껴서 가고 대각선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미 나 있는 길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모로 간다. 그래서 횡행하다라는 말과 비슷한가요? 횡행이 뭡니까? 가로행. 똑바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로 걷는다는 거예요. 무슨 개도 아니고 바닷개처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보면은 좀 의문이 들어요. 뭐가 의문이 되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로 가면 제 멋대로 가면 서울 가게 되더라는 것이 말이 안 나옵니다. 서울을 가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응? 뭐로 가면. 자, 이제 보세요. 서울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서울하고 외치길래 서울 가는가 했더니 이미 서울까지 나 있는 길들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 서울 간다더니 그거 왜 서울로 나 있는 길을 걷지 않고 이상한 데로 빠지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무슨 상관이냐. 응?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룬다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에 이르는 일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경험이 됩니까, 여러분? 서울하고 외쳐서 서울 가겠다고 표방한 뒤에 서울까지 나 있는 길을 무시하고 모로 가서는 서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로 가는 것이 제가 이제 강릉에 살기 때문에 서울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바닷길하고 비행기길을 빼면, 비행기도 저쪽 양양까지 가야 됩니다만은 바닷길과 비행기길을 빼면 대관령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양양 속초 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먼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요새 새로 생긴 도로를 타고 가는 거,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대관령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속초 양양 쪽으로 빠져서 서울로 가든지. 근데 이 길을 무시하는 게 뭐로 가는 것이거든요. 뭐로 간다 그러면 대관령 골짜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대관령을 위로 넘지 않고. 그 대관령 골짜기로 가갖고서는 바다에 막히고 골짜기에 막히고 태백산맥에 막혀서 서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해놓고 발길을 떼는 걸 보니까 대관령 골짜기를 향하고 있다.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다.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서울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울 대신에 하나님, 하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발길을 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나 있는 길을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럼 하나님 믿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하고 외치고 있잖아. 그럼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지 않고 딴 데로 발걸음을 떼느냐?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 뭐로 가도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강릉에서는 대관령을 넘든지 속초 양양으로 돌아가든지 두 길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없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우편에 앉아 계심, 이 예수님의 움직여 가신 동선, 이 길밖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을 하도 자주 불러대고 크게 불러대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저러는가 보다. 얼마나 가고 싶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살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걸음이 뭐로 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발걸음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벗어나 제멋대로 간다는 것은 그 사람 속마음에서 결코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귀착점입니다. 귀착점.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도착하려고 하는 지점, 그게 귀착점 아닙니까? 이 귀착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건 뜻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가서 머물러야 될 귀착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착점으로 삼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말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길로 가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그 길로 가서는 도착을 못해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무슨 상관이냐? 뭐로 가도 어디로 가도 내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뭐로 가도 멋대로 가도 마음대로 가도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서울 그리고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강릉에서 서울 가고 싶은 사람이 서울 가고 싶어 죽겠는데, 아니 왜 대관령 골짜기를 향해 차를 몰아갑니까? 왜 바다를 향해 차를 몰아갑니까? 대관령을 넘어가는 길을 가든지 속초 양양으로 빠져나가든지. 그래서 속초 양양을 갔나 대관령을 넘어가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것은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과 제멋대로는 다른 이야기죠. 선택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택한다는 의미지만 제멋대로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속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은 귀착점이다. 그래서 이 귀착점과 호세아서 전체를 특징 지우는 단어와 연관시켜보면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야다. 야다가 히브리어 동사 중에 아주 유명한 동사입니다. 벌써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동침할 때 그 동침한다는 뜻을 야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안다, 동침하다 같은 뜻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만난다, 접촉한다, 느낌을 받는다. 만나서 접촉하고 받는 느낌을 가지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접촉하라, 느낌을 받아서 알아라. 근데 오늘 그래서 마지막 장을 귀착점이라는 단어로 끝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여기서 주의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2절에도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절과 2절에 똑같이 여호와께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로 할 때 이 깨로가 1절의 깨로와 2절의 깨로가 달라요. 1절에 여호와께로 할 때 이 깨로는 히브리어 아드라는 단어고 2절의 경우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은 의미가 방향을 가리켜요. 여호와를 향하여 오라 라는 뜻이에요. 2절의 여호와께로는. 그럼 1절의 여호와께로는 뭐냐? 아드는 단순히 여호와를 향하여라고 하는 향하여라는 데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엘이라는 단어 아니었습니까? 이 아드, 야다와 헷갈려요. 근데 이건 아드예요. 안다라는 뜻은 야다고 이건 아드인데 이 아드라, 깨로라고 할 때 이 아드라는 것은 어떤 방향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서 끝까지 가서 어떤 지점에 닿고 도달하여 머무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착점 목적지를 얘기한다. 최종 목적지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향하여 와서 여호와께 귀착하여 이제 다시는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이나 대전이나 대구, 경주 가는 사람들이 경부선 철도에 부산행 기차 타는 경우 전화로 얘기합니다. 나 지금 부산행 기차를 타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부산이라는 말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의 의미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 가는 사람이 부산행 기차를 탈 경우에 부산이라는 말은 최종 귀착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산행 기차 타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부산 가는 것이 아닌 사람과 부산행 기차를 타야 한다고 말할 때 부산으로 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면서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그 중간 어디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이 편한 곳에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의 하나님에게 도달하여 머물려고 하나님께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한에 있어서는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백합화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고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하나님께 느낌을 받는 야다의 삶을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기도라는 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닌데 왜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만나야 하니까. 우리 마음에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귀착점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아내를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자식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내 마음은 승진을 떠나고 합격을 떠나고 돈을 떠나고 건강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목회 현장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산행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려는 사람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천안에서 내리거나 대구에서 내리거나 경주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귀착점을 삼고 도달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럴 거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거니까. 이 당연한 것이 이제는 아주 희귀한 것으로 변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로 귀착점을 삼아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신 길까지 따라가는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 마음이 풍요에 가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이 다산에 가 있어요. 부자 되는 일과 부흥하는 일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애초에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바알은 길이에요. 길. 하나의 길.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의 길을 걷기에 가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다며.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 가면 되지. 그랬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안 하는 걸 안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 갈 마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없기에 뭐로 가는 것이에요? 제 멋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도 결국은 어느 귀착점에 도달하고 싶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자체가 귀착점이고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통해서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실상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바알을 선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귀착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다는 게 불의함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불이라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서울로 갈 수 있는 대관령 길을 넘지 않고 대관령 골짜기를 향해 오히려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귀착하고 최종적으로 와서 머물기 위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거.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가서 귀착점을 삼고 있는 상태가 불이면 지금 내 마음이 내 가족에게 가서 머물고 있다. 이게 불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내 스스로 이 가게를 꾸려나가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 그래서 이 가게를 어떻게 하면 먹고 살는데 불편이 없도록 꾸려나갈까 해가지고 바늘질도 하고 뭐 인형 눈도 붙이고 막 애를 쓰면서 살면서 자기 처지가 너무 불쌍하고 자기가 봐도 불쌍하고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선민의 불의는 아니에요. 원래부터 인간에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주어진 불이지. 근데 선민으로서의 불의는 애인에게 차였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찬 애인이 너무 밉습니다 해갖고 계속 마음이 애인에게 머물러 있어요. 이게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가엾게 그지없어도 하나님께는 엎드러져야 마땅한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2절의 깨로는 바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에게 귀착점으로 삼아 머물고 있는 그 상태를 직진으로 유지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가지 말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유턴을 하든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깨로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불의를 제거하시고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야 지금 마음이 귀착점으로 삼고 있는 곳에서 방향을 돌려서 빠져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라는 말은 내가 뭐가 지금 불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위기에 처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대출 이자를 갚을까? 안 그러면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거기 마음이 가 있다. 이게 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불이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 거기에 사업이라는 것을 귀착점으로 머물고 있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목사님들 같은 목회에 마음을 두고 목회 현장에 마음이 귀착점으로 알고 머물러 있는 그것이 불인데 목회 때문에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지요. 돌아올 수가 없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뭐로 가는 걸 보니까 아예 그 마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을 떠나 하나님께 갈 마음이 없어요. 엊그저께 어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호스피스를 경영하셔야 되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맡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국 땅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잘 되고 있는 요양원을 가서 기독교 호스피스 요양원에 가서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참 내가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 호스피스는 암 때문에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이제 이 의료적인 처방을 어떻게 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 호스피스에는, 요양원에는.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끼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그 요양원이 생긴 이래 20년이 넘었는데 진상 1, 2, 3, 4, 5등은 다 목사고 선교사랍니다. 90이 된 목사님이 암 말기 환자가 돼서 들어오셨는데도 세상의 의료진도 다 손을 놔버리고 포기한 상태인데 평신도들은 죽음을 앞두고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마음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데 목사,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많다. 하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도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그 아버지와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되시는 일체의 사건도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하늘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목사, 전도사가 탑이래요. 탑 5를 다 목사, 전도사가 채운다. 그래서 제가 에이 뭘 그래 정말이냐고 그게. 자기 눈으로도 봤고 목사들이 진상을 또 목사의 가족이 아파서 글로 왔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가족이 아프니까 와서 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들의 행동과 태도가 환자 가족 중 진상 탑3가 다 또 목사 선교사래요. 아,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보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10년 넘게 계시던 간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믿는 분들입니다. 다 믿는 분들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초부터 서울로 갈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삼을 마음이 애당초 없었다. 그러니까 하늘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하늘 장사를 해서 땅의 것을 얻는 데 주력했던 겁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선교사님과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땅에서 하늘 장사한 목사와 선교사들은 절대로 죽음을 앞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늘 장사를 지독하게 하면 할수록 땅에서 하늘 장사라는 게 뭡니까? 땅에서 하늘을 팔아서 땅의 것을 얻는 하늘 장사를 아주 지독하게 하면 할수록 죽음을 임박해서조차도 마음이 하늘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따님이 같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넷이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왜 호스피스 병동에서 진상 탑5 안에 목사 선교사님들로 가득 찼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연구한 결과 하늘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생겨요? 오늘 보면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숫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귀착점에 가 있는 것을 나무로 본 겁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마음이 돈이 귀착점이라서 돈 좋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틈에서 마음이 건강 장수가 귀착점이라서 그 나무잖아요. 건강나무가 된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입술로 열매를 맺어요. 건강 장수가 최고다. 그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마음이 무엇에가 귀착점을 삼고 있느냐, 가서 다 머물러 있느냐, 이게 마음의 나무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하는 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돈나무이기 때문에, 숫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부흥이 귀착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방향을 돌려서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돌리는 게 2절의 깨로예요. 1절의 깨로처럼 귀착점인 하나님께로까지 가느냐. 고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아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말을 타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 아수르를 강대국, 말을 타고 다니는 건 자체의 군사력이 강해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도 힘을 빌리는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도 힘이고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자체의 힘이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신의 힘이에요. 종교가 왜 생겼어요? 신의 힘을 빌리려고. 근데 고아란 누구냐?
자체의 힘도 없고 외부에 있는 힘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힘들을 가지고 지킬 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것도 없는 게 고아예요. 성인이 부모가 없을 때는 고아라고 하지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부모가 다 죽은 어린아이들이 고아입니다. 고아의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나갈 힘이 없어. 그리고 외부에 있는 힘을 끌어들일 입장도 못 돼.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 해도 그런 힘을 가지고 지키고 확장시켜 나갈 만한 소중한 가치도 없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완전 별 볼 일 없어. 이게 고아 아닙니까? 이 고아의 세상에 대해서 고아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손과 발이 못 박혀서 매달렸어요.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요. 온 몸은 채찍에마다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 앞에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아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7살짜리 고아 같아. 전쟁터에서 폐허더미에서 엉엉 울고 바닥에 앉아있는 고아 같아. 사업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자예요. 사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고아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아가 되라는 겁니다. 5살짜리, 6살짜리 고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하늘에까지 오신 길을 따라 아버지 품으로 안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고아의 마음 상태만 만들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세상을 떠날 각오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의 삶은 그 다음 한번 여러분 5절부터 읽어보시면 꽃이 피고 샘물이 나고 하는 그런 삶이 복지의 삶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떠나면 오히려 마음이 떠나면 참 이 모순 이 역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착점으로 삼아 마음이 떠나면 이 땅에는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지가 이루어지는 삶은 어떻게 해요? 하늘 때문에 항상 기쁘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하기만 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복지의 삶 아닙니까?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마음의 귀착점이 되어야 한다. 왜 아무 길로나 뭐로 가려고 하느냐? 제멋대로 가려고 하느냐? 그거는 마음이 하나님을 귀착점으로 삼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가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가신 이 동선, 이 길 말고는 없는 것이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배우자 앞에, 자녀들 앞에, 부모 앞에, 직장에서, 동료들 앞에 어디서든지 시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귀착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고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고아의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아버지께 귀착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으로 고아의 마음 상태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아버지께 귀착되게 하시며 내 마음이 떠난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뜻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